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면 한국 사람이 태어납니다. 피부 색깔도 또 생김새도 딱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5명 가족인데 4명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막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이 미국 사람입니다. 인종이나 피부 색깔, 국적 이런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도 인종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와 같이 나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이른바 대표 원리 또는 머리 원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방금 12절에 읽었던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고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거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잘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살 텐데 죽지도 않고, 아담이 죄만 안 지었어도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아픔도 없고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아담을 참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혹시 같은 공범자들에게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나 욥이 아담 대신에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면 욥이나 요셉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욥이나 요셉도 별 수 없이 선악과 따먹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아담 대신에 최초의 인류로 지음을 받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건 생각을 깊이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담보다 훨씬 빨리 따먹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담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이 원망을 듣는 이 악역을 아담이 대신해 준 것이 차라리 고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누가 되든 최초의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고 그가 누구였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데 에덴 동산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단 말인가? 선악과 나무 밑에 죄가 있단 말인가? 땅 속이나 물 속이나 공기 가운데 죄의 공기가 쫙 퍼졌다는 말인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 어디에 들어왔단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보고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다윗은 회개할 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 여기까지만 보면 좀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한 구절 때문에 이 대표 원리에는 대반전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표상이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짐승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 그건 이제 사망, 죽음인데 그것이 갚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예수님 얘기를 지금 대신해 주는 거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말은 이 아담과 예수님이 같은 기능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듯이 장차 오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예수님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의 그 기능상의 이 대표 원리가 아담과 예수님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대표 원리라는 이 원리의 풀스토리입니다.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듯이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해주시는 것.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가 내게 트랜스퍼가 됐고, 나는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게 전가가 되도록 해서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의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의인이 되도록 하시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대표 원리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하고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 전체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표 원리라는 이것을 우리 인류에게 적용하신 것은 결국은 이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대표 원리는 절대로 불공정 거래가 아니고 우리에게 억울한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었습니다. 대표 원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원리라는 기가 막힌 한 수,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표 원리라는 걸 통해서 나를 죄인 되기도 만드시고 이 대표 원리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도 하시는 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렇게 깊이 신경 써주시고 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권고하시고 고민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고 대표 원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 대표 원리의 아담과 예수님의 같은 이야기,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대표 원리지만 이 아담으로 오는 대표 원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대표 원리 혜택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적용의 대상이 차이가 납니다. 아담의 대표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다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는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택적인 적용이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차이는 이 적용하는 그 영향력의 파워의 강도가 좀 차이가 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좀 복잡하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가 나를 죄인 되게도 하고 나를 죄의 왕노릇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더 강력하고 이건 더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표 원리이지만 아담이 주는 죄의 혜택, 죄의 영향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의 혜택이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비슷한 역할도 했지만 그 정도나 차이점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첫 아담의 후손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손들로 딱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첫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결과 사망이 왔다. 육체가 죽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단절의 죽음을 당하고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심판을 받고 그때 또다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연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죽고 난 뒤에까지 당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말 불행하죠. 그야말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 죄의 결과는 내가 죽는 것이고 또 죽어서 또 한 번 더 죽는 죽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이 일에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면제를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어쩌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하게 되어서 내가 행하지 않은 의를 내게 전달해 줘서 예수님을 믿은 그것 때문에 나를 대표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죽음들로부터 나를 면제받도록 해 주셨는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현지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의 이름을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인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도록 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자손으로 갈아탈 수 있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뀔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굳이 한 사람을 더 이 신분 변화에 도움을 준 사람을 찾는다면 혹시 나를 처음으로 교회를 데려간 사람 또는 나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준 사람, 그들도 어쩌면 내게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후손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은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진리이듯이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첫사람에게 속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세례받고 오늘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담의 후손이어서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죄짓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 나에게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첫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도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뿐 아니라 생명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간구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hope those PowerPoint slides helped you a little bit. It's better than nothing, right? So at least you know what's going on, what he's talking about. I try to summarize what he was speaking today. Let me just give you summary of summary right now. Would that be helpful? Okay. That would be if I were in your position. There are certain things in life that you cannot really choose. Your skin color, your ethnicity, place of your birth, and so on and so forth. According to the Bible, there's one status we cannot choose, and that is a sinful nature. Because of the first man, Adam, we're affected by that. He committed, I guess you could call it a spiritual crime. Because of that, we are all given that sinful nature status, per se. And some people say, well, why should I be punished for something that someone else did? It just doesn't seem fair, except you got to really look at the whole package. Being punished or being sinful because of what Adam did is one part of that whole package. And the other side of the story, or flip side of that is, if you deny that principle where one man represents the whole family or children, you also have to deny the fact that Jesus Christ, one man, representing whoever belongs to his crew, his man. So, if we object in principle to God's allowing one person to act for another,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Christian faith, because we believe that one man, Jesus Christ, represented the whole humanity when it came to the salvation issue as well. Our whole redemption rests on the same principle. So you reject that same principle, there's no salvation. Through the actions of Christ, the one man, we are redeemed. So that's the summary of the summary. A lot of us who are believers came to Christ maybe through your friend, your family members, or relatives, and so on. But primarily, let us not forget that God has chosen us, called us before creation to be his children. So either you are still remaining in Adam's, that group, that crew, or you have been moved over to Jesus Christ family. And when we believe in Jesus, his name, and when we committed our lives to Christ, we have moved from that condemnation, the death and desolation, over to eternal life. Being in Christ gives you that privilege of eternal life. Everybody dies. Nobody's going to argue with that. And we believe, as believers, everybody has to face a judgment. But for those who are in Christ, not in Adam's still, there's no condemnation. There's no death. Because when we are in Christ,
we are called, God considers us righteous, called us righteous. So as we come to the Lord's table today, we call it Holy Communion, sometimes Eucharist. We try to remember what Christ, that one man, has done on the behalf of us. And we give thanks to him and remember and also receive the blessings that come with his ministry and mission that is ongoing even to this day as well. So let us come to the table this time with a sense of humility and definitely with a sense of gratitude in our hearts.